언약을 약속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여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라, 신약 시대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구약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물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고 인생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나려 주었는데, 언제냐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의 언약이 목적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목적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직분자를 줘서 너희의 직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말씀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강하게 역사했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신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재하셔서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의 찬양, 제물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려면은 예배를 통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세와 성품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전부 예배 속에서, 구약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코니누니아하고 대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심령의 마음의 상한 심령, 감사의 심령, 정성의 심령을 오늘날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한 심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상한 심령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은 너의 행위로 너의 모습을 보여라라고 그러시죠. 너의 행함으로,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 심령에 잘못된 거, 생활에 잘못된 거, 물질에 잘못된 거, 윤리와 법도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물질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건강의 단비를 쏘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제물도 드리지 않고 찬양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사이비 종교들이 생각하는 바요, 그것은 믿지 않는 미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신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엄밀히 명령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아벨의 정성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담은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하와도 성경에 예배를 드렸다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생활대로 살으면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사탄이가 심령에서 자기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제 멋대로 주의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사탄이가, 마귀가, 귀신이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들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니까 단을 쌓고 정결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단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노아의 정성과 헌신과 봉사와 그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식을 드리러 가는데도 그 자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할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정성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히스기야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시고 그 산발렛과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눈물을 아버지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최고의 시간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첫째 언약도 둘째 언약도 제사의 방법도 예배 방법도 전부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그냥 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하는 척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나팔을 불어서 시인을 하고 하나님은 만주의 주고 천지 창조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은혜가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 예물을 드려라. 감사하라 말이에요. 오늘날 사이비 목사들이 세상에 많이 판을 칩니다. 신약시대에는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11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조 안 드려도 된다. 성경은 뭐라 했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틀린 차는 뺀 차는 천국에서 빼고 지키지 않은 자는 벌을 받고 그 벌로 인해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먼저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11조를 내지 않았다 이러신 거예요. 박명복이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약시대의 목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인데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으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11조를 안 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날 뭐라 하느냐면은 사이비 목사들이 세상에 많이 나서 11조를 안 내도 된다 유튜브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환난의 길로,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복받지 못하는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왔고 제사 방법만 조금 변경됐을 뿐입니다. 뭐가 변경되냐? 구약 시대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냥 또 회개한다고 양을 잡아다 주고 나 간음했으니 제사장님 용서해 주세요. 양 한 마리 갖다가 바쳐. 그렇게 하고 또 죄 짓고 나 도둑질 했으니까 내 죄 좀 사해 주세요 제사장. 하나님의 그 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죄악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절, 매추절, 추수감사절, 수당절, 초신절 하나님께 많은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러십니다. 그 절기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절기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 두 역돈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무슨 11조를 안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들이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할 때 곧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말세에 예배 드리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사랑해 주셔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죽을 길에서도 살려줘요, 환난 길에서도 평안을 줘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늘 인도해 주셔요, 병이 들어도 고쳐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지를 않으면은,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성경에 보면은 그를 저주하리라라고 그러십니다.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집사님으로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권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게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기쁨의 복을, 감사의 복을, 화평의 복을, 평강의 복을, 모든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복받기를 원해요. 재물도 드리지 않고 복받기를 원해요. 사랑도 하지 않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세상 마귀 사탄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정직해라, 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귀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는 생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생명이 살 수가 있느냐, 예배를 안 드리고 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요, 내 믿음을 보여라 한 것도 예배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생활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이렇게 환난의 때, 이때가 예배 드리는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나를 지키게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